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신 차리고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듣지 않을 때는 성령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으나 성령으로 들만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 육체는 각각 영혼을 내려줘야 하는 그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 하여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찾으려고 힘쓰는 것은 허무입니다. 육체라 하는 달리는 수레에서 내릴 즈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죽었으며 그 죽은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실상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앞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종교를 하나 더 설립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는 죄에서 구원이란 뜻인데 죄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각각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심판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란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살아날 수 있는 죄를 말함인데 이를 원죄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신 그 죄가 원죄입니다. 혹자는 이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셨으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몰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에게는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짐승이라는 동물들은 동물적 감각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심성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아는 율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양심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헛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죄에서 살아나오려면 죄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셨으므로 인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표가 곧 침례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인간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양심의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우리 마음 곧 심령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에서 능히 자유하나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양심의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 되면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는 자기 양심의 율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양심의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소는 내게 있으나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자기 양심의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 곧 양심의 율법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음은 성령을 거역함이요 해방함이니 이런 사람은 짐짓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짐짓죄는 은혜를 떠나 양심의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는 영생이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우원. 여러분이 이 베레아 특강은 4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번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은 이제 예수를 더 잘 알고 그 뜻을 잘 이해한 후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 나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선생이 뭘 알아야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알지 않으면 제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 가방 들고 30년을 다녀도 예수 알지 못하면 자기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서 각각 자기가 받은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일을 합니다. 그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 이 TV에 나오는 연기자들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 재주를 부리는 자들. 그 각각 그 달란트,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내게 무익하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르다. 나를 떠나라.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플며 이를 감있으리라. 이렇게 꾸짖어 내쫓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은 내가 사형받아 집행되어야 할 때에서 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어야 할 텐데 그걸 대신 주님이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받고 구원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돼서 끝까지 저 낙원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자기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루에 가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러나 자기만 본받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너도 또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또 사랑을 해야 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는 우익한 자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달란트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심판받았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정도 충분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들의 일은 평신도들의 일보다 더 많이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만들었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봉고차 끌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더 많이 장원의 집에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성령 충만해서 이미 상고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계속 성경만 읽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도록 더 많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목사인 사람들이 평신도만 또 못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만 받고 자기는 일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또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어서 이제 정말 그 원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을 하나만큼 그만큼만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예요. 목사만큼은 못해도 2달란트 받은 사람, 집사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일하고, 평신도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척하면서 난 몰라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 주일날 교회 만나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책을 써놓은 곳이 있는데, 낙원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눈이 아주 갑자기 나빠져서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 눈 지금 희미하게라도 보일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아주 목숨 걸고 최후로 쓴 겁니다. 이제 더 진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cm 간격 정도 놓고 한자 써가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아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낙원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철저히 읽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했어도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가면 대학도 못 들어가고 대학 못 들어가면 또 사회생활에 그만큼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학원에 가서 다시 초보부터 배워요. 기초부터 다시 배우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초부터 아주 계단, 이 12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된다.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은혜 받고, 성경 보고 말씀 들고 베라도 강의 듣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목사 됐어요. 그러나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기초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 이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좌절하고 진지죄를 짓고 하는 까닭이 모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까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린 어떤 교회도 처음 은혜 받은 그 충만함과 그 은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우리 아내 만나서 첫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부터 역사했는데, 그 전에 5년 동안을 성경을 75번을 잘 읽었다. 그래서 알죠. 성경의 그 파노라마는 아는데, 그러나 그 뜻을 모른다 이제. 근데 그 순간에 그때부터 오늘까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는데, 금년 3월 31일이 결혼 만 60주년 회원이라고 합니다. 를 지냈어요. 바로 지난 3월 30일 날이 우리 결혼 꼭 60주년.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 쭉 말해. 그 전에 성령을 5년 전에 받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시간부터 만 60년 동안을 계속 오늘까지 얼마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견뎌가면서도 낙심치 않냐고, 내 신앙과 성령 충만히 소멸되지 않냐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이 나 자신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나도 그래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이 나를 정말 감동하셔서 이끄신 이후 60년간을 유일하게 계속,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해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과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도 하여튼 이런 성령으로 계속 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성령 충만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사람들은 2, 3년 열심히 하다가 또 타락하고 한 10년 하다가 타락하고 성경 보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번 타락하면은 돌이키부터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의 맛도 보고 은사도 맛보고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잘 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한 번 타락하면 회복은 없다가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더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최후까지 거기서 몸부림치고 지켜야 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지막에 내 눈을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글씨 한 자라도 간신히 볼 수 있도록 된 이때 제가 꼭 96, 7년도 그때 같이 그렇게 눈이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이제 한 2m만 되면은 이목구 부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이 뿌옇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 보는 사람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남은 이 빛깔 조금 들어오는 이 빛으로 내가 견딜 때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낙원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걸 다른 책보다 먼저 그것이 출간됐으면 그래서 목사들이 건방지지 말고 교인들을 속이지 말고 먼저 읽어요. 그래서 목사들 자신이 다시 한번 알아요. 난 늘 나 초등학교 다시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중학교 다시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많아. 왜? 그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추를 심었는데 갑자기 누래지고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아보면 배추 뿌리에 군뱅이가 벌레지가 이렇게 다 해서 절반 정도를 먹어버렸어요. 그 배추가 자라질 않아요. 뿌리가 병들면 더구나 꽃꽂이 같은 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뿌리가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낙원에 못 들어가면 첫째 부활은 가망 없는 거니까, 절대 가망 없는 거니까. 바로 낙원의 계단, 낙원에 들어가는 계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신도도 누구든지 각각 자기가 이거서 마치 수업하듯이 내가 1학년 마치고 독학으로 그 학교 공부 안 했어도 학교 다니지 않았어도 자기가 독학해 해가지고 그 학력고사를 통해서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하나를 잘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훌륭해요. 말도 잘하고 악한 자가 뭐가 악하고 뭐가 좋은지를 잘 분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성장은 됐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어디서 떨어진가를 그 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러면 훌륭한 양심가가 될까,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까 하는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양심의 법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잘 생각해서 회개하고 빨리 그걸 회복하라. 그렇지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자기 촛대를 걷어버리면 주님이 너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자기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참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그래서 이 땅에서 잘 그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기만 바란다. 그것이 자기 목적같이 돼버렸어요. 기복신앙으로 타락해버렸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생활하다만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은 유익하다, 내 육신에 유익하다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취급하고 오직 여기다 더 막 앞만 보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면했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불행한 저주의 신분을 벗어버렸다. 노예에서 자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후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를 알아야죠. 아바를 알아야 내가 그의 후사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라니 정말 성령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후사가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건 별 관심도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낙원 가세요. 난 그래서 예수나 잘 믿고 복이나 받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은 재미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는 무섭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무섭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성낙인들, 당신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낙원 가게 하세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육체란 정욕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받았어도 이제 신분이 죄인이란 신분에서 예수의 사람, 곧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아직 육체 안에 내 영혼이 뿌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육체는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끝없이 공격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하나 안 짓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죄가 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범죄는 끝없이 짓습니다. 그 예수께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형제에게 죄를 졌는데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입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원죄는 단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건 피로 사셔야 되는 거니까. 그 예수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자범죄는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원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빚을 갚아야 돼. 속죄는 대속이란 말은 죄를 속한다. 대속이란 말은 죄를 속한다. 이런 갚을 속자입니다. 빚 갚을 속자예요. 대신 빚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속의 큰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는 될 수 있지. 큰 죄라고. 이게 원죄는 대속이 돼야 합니다. 이건 단번뿐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한 번 죽기로 작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대속하셨어요. 미리 대속하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단 한 번에. 그러나 자범죄, 이것은 매일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짓는다 이제. 자기의 성품 때문에 짓는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성품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본죄.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죄라고 그래요. 본죄라는 것은 이게 육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본죄를 짓는다. 이게 자범죄, 범죄. 이것을 하면서 자범죄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개인이 지는 거. 이 원죄는 아담이 짐으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이 행위는 자범죄, 각각,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이 사람이 짓는 거 다 성질이 같잖아요. 다 들리죠. 이것은, 왜? 인간이 이 정력이란 것 때문에 이 본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이죠.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4절인가 5절인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죠. 이 원죄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거기서 한번 구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죽을 죄에서 받아. 영원히 이 죽을 사망에서 은혜로만, 사망에서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자범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7번의 70번, 7번의 70번, 지금 7749, 490번이네. 아니, 그보다 1000번 하면 또 4900번이네. 이렇게 내 죄를 지어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어도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왜? 회개하면 이런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럼 이 원죄는 믿어야 사함 받는 거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믿으면 사함 받는 건 단 한 번만.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계속 우리의 본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혈기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끝없이 때로는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나 그건 회개하면 된다. 이런 원죄는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고 침례받아 있고 장사 지내고 딱 예수 앞에 들어가면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짓는 본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벌 받는 거예요. 계속 봉을 받는 겁니다. 벌 받는 겁니다. 벌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만은 이런 원죄는 대신해줘야지. 이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원죄는 예수가 대신 죽어줘야 되고, 이 자범죄 본죄는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제 대속받은 자는 예수님을 침례받고, 나는 이제 이것은 다 끝났다. 내 사상을 바꿨다. 신분을 바꿨어요.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고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처럼 다 끝났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한국말을 하려고 하거든. 한국 사람 성질 내고. 그건 자기 자범죄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항상 아주 우리가 이 목회하면서 신자들을 다뤄보면 참 답답하죠. 목사가 굉장한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얘기했는데 또 다음날은 또 딴소리고 또 딴소리고 또 딴소리고. 어저께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날 또 하고 끝없이. 그러니까 그런 성경 뭐라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자꾸 성령에 근심하신다. 근심케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한번 성령 받았으면. 그러나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면 자기에게 자녀가 유익이 없다. 그러면 전자 성령이 소멸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왜? 미혹의 영이라는 걸 배웠죠? 유혹을 역사하사. 유혹을 역사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 말한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 나면 이제 일단 침해왔죠. 그리고 여러분이 안수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방언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희망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하다. 그건 한번 소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익한 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특권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 나 집단 노릇 아니야. 성령으로 직분을 주었는데 나 그거 아니야. 화학김에 나 집단 노릇 집사가 만나대요. 난 목사 아니야. 아이 기분 나빠. 더러워서 아니야.
아무 도움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거든요. 그럼 회복할 수 있느냐? 천만 말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성령으로 안수받는데 그 안수받다 무슨 소용 있어? 성령받아 방언했는데 방언에 무슨 소용 있어? 나 이게 그래서 요새 안 해요. 그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범한 죄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로 죄를 우리를 사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그가 사셨어요.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십니다. 노예를 저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 노예를 내가 산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내 종으로 만든 겁니다. 옛날 노예제도 있지?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바로 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후에는 성령이 예수 하늘에 가신 다음에 즉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예수와 마지막 만났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성령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해서 객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이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전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이 끝나지 않고 오셔서 바로 하늘로 가시고 이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아서 연결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사는 건데 성령이 딱 오신다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근심케 하면 소멸되면은 자기 능력 없고 마침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죄는 금방 회개도 또 하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어린애들 보고 잘못해서 뭘 깼다고 아버지가 와서 누가 깼어? 네가 깼지? 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또 올 때야? 안 할 때야? 안 할게요. 그래. 이제 다시 그러지 마. 예?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애들 좋아서 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늘 용서받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도 또 그제 회개하고 모레도 그제 회개하고 또 두고 회개하고 또 1년도 두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라. 근데 원죄는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신 그가 피를 주고 자기 목숨 내놓고 사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원죄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 본죄라는 것이 자꾸 자기도 알죠. 자기가 알아요.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양심에 항상 가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 본죄예요. 회개하고 딱 회개하라는 거야. 해서 이것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만약에 한번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랑도 받았지만은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하면 이거 끝나. 물이 한번 새 나가면 다시 보충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싸우는 일은 지금 이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진리를 부정하면 원죄로 돌아가는 게. 진리를 부정하면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부정하면 이거는 이미 심판 받은 거니까 그건 심판 받을 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지옥에 그냥 들어갈 뿐이에요.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간곡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베리아인들, 우리 성락인들에게 하는 것은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때 예수는 자의, 자기 의지, 자의. 자기 의지로 죽기로 하셨다. 왜? 겸허하셔서. 스스로 아버지 앞에 겸손해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말씀했죠.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건 자기가 오셔서 자기가 사람을 맛보고 사람의 고통도 맛보고 사람의 죽음도 맛보니까 사람은 자연인인데 자연인을 맛보고 자연의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이거죠. 이건 자의예요. 사랑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정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 의지, 하나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어온 계명을. 아버지 뜻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은 계명을 받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는 계명을 받아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의로, 그런데 너 거기 읍내 나간 다음에 가는 길에 뭐 사가지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부탁. 너 오늘 너 서울 가니? 그 간지 서울 가서 종로에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가는 길에 부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겸업해서 오실 때는 자기만 위해서 인류 구원과 상관없어요. 죽음을 맛보려니까 죽음을 맛보려니까 사람의 죽게 된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 길에 너는 이렇게 해라.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3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가 아버지의 뜻을 해왔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을 권리도 있고 내 의지가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요. 그건 내 권리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계명 받아서 순종한다. 그 죽으라 왔노라. 그러니까 이래서 아버지가 독생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낼 때 예수란 이름을 주었어요. 이건 아버지 뜻이라. 예.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만 죽음을 맛보러 오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명을 주셔서 그 의무를 가지고 오셨대. 그 의무는 예수라는 의무예요. 아까 말해도 죄에서 구원하여 하는 것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게 아버지 뜻이다. 예? 근데 예? 이제 그가
와서 이 계명을 다 십자가에 이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죠. 숨 끊으실 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피와 관계 있어요. 아벨의 피부터 피와 관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나오는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또 나옵니다. 피를 통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다 이런 피로서 이제 관계돼 피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육체는 사함 받았는데 영혼이 사함 받지는 못하거든요. 이건 이와 같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다는 비유라 이거. 그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 죽었어요. 이것을 위한 이건 하나의 이건 비유고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게 전부가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혹은 예언을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예요. 예언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언약에는 다 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있게 만드는 거니까 죄가 존재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은 선악과 먹는 순간부터 정령 죽으리라 한 그때부터 누가 죽어요? 예수가. 네가 먹었어. 그 때문에 예수가 죽어. 죽는 것은 예수만 하늘에 오게 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고 세상에 올 때 그를 도와준 성자다 그를 대해준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피를 흘리셨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 첫 언약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첫 언약과 관계 있느냐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은혜라는 말은 공로 없이 받는다 그 말이야.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 수고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받은 것이고 믿으면 구원 얻은 것이고 그 구원 얻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얻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야.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드려야 된다요. 영생의 말씀의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를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살아가면서 상과 벌로 구별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는다. 종은 잘했냐, 못했냐, 심판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나 영생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연합하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를 받았으면 침례 받은 값을 해야지. 해서 이는 끝까지 인내로서 견뎌야 된다. 인내로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서. 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침례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이 진리를 아는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니까 처음 문에 받은부터 이런 우리 한번 도마서 8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일단 읽어봅시다. 17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이제 이거 다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종은 주인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형제라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백성은 종이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우리가 속죄 대속을 받았으니까 우리 종이라야 이제 저쪽 마귀의 율법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하고 그들을 샀으니까 이제 샀으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야. 주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계속 그 믿음을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게 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게 한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아는 정말 지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영생이야. 정말 진리를 아는 게 영생이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자라는 것은 아들. 종은 자유자가 아니에요. 종은 구속되는 자죠. 주인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심부름 하는 자지. 자유자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만이 자유자. 그러니까 아들이야. 자유자란 아들이란 뜻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 아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집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제로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거만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이제 백성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거하여 그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왜 예수 때문에 죽어도 죽는다. 무조건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 왜 죽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5절까지. 계시록 20장 1절로 5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이 첫째 부활을 참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복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견디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면 그래도 목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건 다행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으니까. 아랍 지역에 있으면 예수 믿는다면 죽입니다. 목을 자릅니다. 이런 복음, 예수를 아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대속은 그가 이 대속을 예수의 첫 언약은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을 해서 구원할 약속. 구원할 표를, 구원의 표를 줘. 구원의 표를 줬다. 예수. 침례도 구원의 표죠. 예수 믿는다고 침례 받는 겁니다. 구원의 표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가 하늘 가셨어요. 승천. 예수 승천. 예수 승천하셨다. 하늘.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이는 새 언약이에요. 이제 예수 새 언약은 예수 다시 이제 재림합니다.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재림을 하시는데 그 전에 성령이 와서 여기는 영생, 성령이 들어선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성령으로부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이렇게 성령에서 이제 완전히 여기서는 이 첫 언약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열쇠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떠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열쇠 가진 자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믿음을 만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언약은 믿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이 열쇠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께서 가신 후에 성령 강림할 때부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한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예, 잠깐 거기서 그와 같이 이것은 첫 언약을 말한다. 예. 이게 누가 보면 첫 언약을 말한다. 예. 그다음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그러니까 첫 언약은 피에 대한 언약이라 해. 피에 대한 언약이라 해. 구원에 대한. 새 언약은 이제 은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피를 믿고 은혜 받는 거니까, 은혜 받고 구원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단한 피를 흘리는 거야. 예수의 죽음. 예수 죽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죽은 거, 이게 피 흘려. 예수가 죽는 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했던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지금 구원이다. 그가 먼저 이제 이건 다 첫 언약가 이루었으니 이제 성령 오신 다음부터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여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새 언약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으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또 18절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이루신 일을 그대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니까 예수 이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묻으면서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을 다 이루셨다. 예.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한 것들이. 그 새 언약은 새 계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앉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신 것이 새 계명이라. 새 언약. 예. 첫 언약은 첫 계명을 말한 겁니다. 새 언약. 그 지금이 바로 새 언약.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때쯤이야. 왜? 그가 본래 오셔서 예수 재림이 아니라 그때는 인자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로 구원이란 뜻인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심판할 권세로 오신다. 인자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심판을 그때는 본래가 목적이 이것이거든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근데 그가 인자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이 하늘에 오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거기서 심판하러 오신다. 인자가 그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미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시다 인자로 죽었어요. 그 인자가 부활하셔서 인자가 하늘에 계시고 그 인자가 심판을 오신다. 이제는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야. 이건 오실 때 그 다음에 이거 다 익은 곡식은 추수하시고 이들은 추수하신다. 추수하시고 이들은 심판을 하다. 어떤 사람을 누구를 심판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마귀 심판이 아니에요. 마귀는 심판받았으니까 멸하러 오신.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그가 오르면 마귀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아서 그 중에서 아주 가망 없는 것은 유황불에도 모닥불에 들어간다 하시니까. 근데 원래 이것이 목적인데 오시기 전에 인간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먼저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다시는 또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이제는 믿는 사람 추수하고 그리고 진리하는 지급받으러 짐짓죄를 범한 자는 심판을 받나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우리 한번 다 봤어도 또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게.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했죠.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본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마귀가 저지를 일을 대신해서 이제 그 마귀를 멸하기 전에 마귀의 손에 있던 부하들을, 그 마귀의 종들을 그가 피로 사셨고 사놓고 이제 하늘로 가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로 나서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사 구원도 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럼 그날에 오실 때는 추설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자는 첫째 부활 주님이 오실 때 여기 공중에 나타나실 때 여기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말하면 옛날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을 때와 같은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고린도 전서 1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짐짓죄, 양심의 율법, 자기 양심의 율법, 그 전에는 선한 심성만 있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심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심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건 선악을 선악을 아는, 분별하는 법을 자기 마음에 들여버렸네.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지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로서 판단하신다. 이건 나쁜 놈, 지옥 보내자. 이 사람은 구원받자. 하나님은 그 법이 제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선악 양심의 율법이 자기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은요, 은혜 받고도 타락한 사람은 금방 자기 양심에 끝없이 정죄를 받습니다. 양심의 정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해도 가망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김기덕이 아무리 욕하고 원망해도 여러분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신다. 그래서 지금
지금이란 성령이 지금 임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심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그게 내 속에 은혜. 내가 잘못했어요. 일을 잘못했는 줄 아는데 이 가지고 내가 잘못 이 가지고 가책에 머물르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해보세요. 내가 회개한 것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내게 회개한 것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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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 것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은 딱 믿었으면 그거 하나로 끝내야지. 안 믿으니까 그 다음날 또 하고. 벌써 여러분 회개를 2번, 3번 연달하면은 벌써 이 애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요. 이제 다시 그러지 마라. 예.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글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 내가 그 잘못했어요. 너 몇 번 말하냐. 아버지도 입 아파. 예, 다시 그러지 마. 예.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자식이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여보 얘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어.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요. 아버지 소리도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아버지도 속상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냐. 아버지 오냐. 아버지 오냐. 아버지 오냐. 아버지 오냐. 아버지 왜 그려? 아버지 왜 그려? 아버지 아버지 불렀으면 내가 대답했으면 뭘 해야지. 뭘 그래요?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어디 있어? 오히려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 한 번만. 그래서 그가 오셔서 복음을 안에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신다.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은혜와 복음을 또 침례도 성령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까? 네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가 되라.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봤죠? 성령으로 침례받아.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또 성령으로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 참모가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큰 능력도 있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다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전부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게요. 전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만 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요?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바신데 아바는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아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우리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심을 존중하고 그가 영생이심을 존중하고 그가 하늘이심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도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간 것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성령으로 다 이게 성령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만 있어야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갖다가 박멸하라는 거예요. 자연이 나간다는 거죠. 자연이 쫓겨나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소서. 우선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나를 신령하게 앞서서 이게 나라에 어디서 하지 말고 신령하게 앞서서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말한다. 예? 신령해져야 한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권위하다. 성령을 초래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거든.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을, 성령으로 알고, 전부가 성령으로. 그 예수도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죠. 성령으로 제자들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도 성령을 오기까지는 떠나지 움직이지 마라. 헛것이여. 성령을 하라. 성령 없어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이 사람의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소. 뜻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같이 만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저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오직 딴 것 할 새가 없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신령하게 하시옵소서. 신령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면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행과 사랑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성령을 한 사람은 다 하늘에 있는 영들처럼 오직 하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